의 역사에 그 자랑스러운 멋있는 인물들이 있습니다. 한글을 창조했던 세종대왕, 임진왜란 때 우리를 구했던 이순신 장군, 그리고 우리 역사의 가장 넓게 영토를 확장했던 고구려의 광개토대왕, 너무 멋있는 이름들입니다. 우리나라에 멋있는 위인들이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역사에서도 유대인들이 자부심을 갖는 이름들이 있는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있고 출애굽의 위대한 지도자 모세도 있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믿음의 성군 다윗도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과 변론하고 또 예수님을 무시할 때 가끔 등장시킨 인물이 있는데, 아브라함과 모세를 통해서 예수님과 변론하는데 예수님을 향해서 네가 나이가 50도 안 돼 보이는데 네가 아브라함을 알기는 하냐? 모세는 우리 조상들을 40년 동안 만나로 먹였는데 너는 오병이어 한두 번 가지고 5천 명 먹이는 그것이 모세와 비교나 되냐? 비교도 안 된다라고 예수님을 비하를 합니다. 예수님이 또 설명해 주시죠. 너희 조상 아브라함이 나의 볼 때를 믿음으로 바라보고 기뻐했느니라. 너희 조상 모세가 40년 동안 만나로 이스라엘을 먹였는데 그 만나는 나를 상징한 것이다. 너희 조상들이 만나를 먹었어도 결국 죽었지 않느냐? 생명의 떡인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 것이다. 나를 믿으라고 설명을 합니다. 유대인들이 자랑하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 아브라함도 있고 모세도 있고 다윗도 있는데, 오늘은 모세를 통해서 모세가 어떻게 믿음을 준비했고 지도자로 세움을 받았는가에 대한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무슨 일을 하려면 반드시 준비가 필요합니다. 대통령 선거 때마다 우리가 많이 들었던 후보자들의 얘기가 있는데, 준비된 대통령이라는 말을 합니다. 사실 준비를 해야 됩니다. 인격이 준비되고 또 국가의 전반적인 여러 분야들, 정치, 외교, 경제, 혹시는 문학, 아니면 과학, 모든 부분에 다양한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대통령이 되려면은. 동일하게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그냥 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일일수록 많은 기간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의사가 되기 위해서는 일반 직업과는 조금 다르게 많은 기간이 필요로 하는데, 대학 4년으로 끝나지 않고 또 인턴, 레지던트 과정을 거치고 하다 보면은 10년 정도는 필요하답니다. 생명을 다루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보다도 영혼의 생명을 다루는 하나님의 사역자는 더 많은 기간을 필요로 합니다. 대학 4년을 하고 신학부 3년이 있고 준목 과정이 있고 또 목사 고시를 거치면은 10년 정도는 또 소요가 됩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도 그냥 된 적은 없습니다. 많은 기간을 필요로 했습니다. 요셉이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로 준비되기까지 어느 정도 기간이 흘렀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요셉에게 지도자의 꿈을 주셨는데 요셉이 17살 때 꿈을 꿉니다. 하나님이 세우겠다는 겁니다. 요셉이 그 꿈을 이루는 때가 언제인가 하면은 30세에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그러면은 요셉이 17세에 꿈을 받고 30세에 총리가 되었다면은 13년을 기다렸습니다. 준비했습니다. 다윗도 사무엘 선지자가 다윗에게 왕으로 기름 부음을 합니다. 왕이 된다는 약속이죠. 다윗이 실제 왕이 된 때가 언제인가? 신학자들은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을 때 소년 15세 정도라고 추정을 하고, 왕이 된 때는 30세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은 15세에서 30세까지 15년의 기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때 다윗이 이스라엘 초대 왕 사울에 이어서 두 번째 왕으로 등극을 합니다. 동일하게 모세도 지도자가 되기까지 그냥 되지는 않습니다. 많은 기간을 필요로 했습니다. 넓게 생각한다면은 모세가 애굽에서 왕자로 자라면서 애굽 학문을 배우고 어머니 요게벳을 통해서 신앙의 지도를 받는 것 준비 기간이었습니다. 40세까지. 그리고 모세가 그 다음에 미디안으로 거처를 옮기는데
미디안에서 40세를 또 보내고 80세 되었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지도자로 세웁니다. 그러면은 모세의 준비 기간도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애굽에서 기간 그리고 광야 40년은 모세가 어떻게 무슨 일을 준비했는지 모르지만은 좌우지간 준비하는 기간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세우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모세가 애굽에서 왕자의 생활을 결산하고 이제 지도자로 나서다가 실패하고 미디안에 도망간 첫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모세는 나름대로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많은 준비를 했습니다. 애굽의 학문을 준비했고 어머니 요셉에서로부터 신앙도 제대로 배웠고 모세도 자신감을 가졌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애굽 왕자의 자리를 포기했거든요. 고난받기를 원한 정도라면 지도자 자격을 될 만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는 시대는 지금 지도자들, 정치인들 이게 아닙니다. 백성들을 위해서 희생한 것이 아니고 자기 욕심을 챙기는 게 지금 지도자들의 모습인데 모세는 달랐습니다. 백성을 위해서 모든 걸 포기했습니다. 그만하면은 준비가 좀 된 것 같아 보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모세가 실패합니다. 애굽 왕자를 포기하고 이스라엘 지도자로 나서는데 첫 번째 사건이 닥치는데 애굽인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걸 보고 돌로 쳐서 죽입니다. 다음 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 싸우는 것을 보면서 말리다가 시비에 말려들어서 한 사람이 반항을 하고 애굽인 쳐 죽인 일이 들통이 나고 바로가 모세를 죽이려 하니까 이제 도망갑니다. 도망가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실패했습니다. 지도자가 준비된 것 같은데 아직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 아직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40년 다음에 광야 40년을 보내서 두 번째 준비를 하게 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모세가 첫 지도자로 나서다가 실패하고 미디안으로 도망가는데 모세가 실패하고 도망간 것 같지만은 사실 하나님이 모세를 위해서 두 번째 미디안 장서를 준비하셨습니다. 모세가 실패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일을 모세가 도망가서 미디안을 선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미디안을 준비를 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모세의 모든 과정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셔서 하나하나 선하게 준비한 과정이었습니다. 모세가 처음 태어났을 때에 바로 왕이 이스라엘을 핍박하는 시기였고 숨겨 키우다 안 되니까 요게벳이 갈대 상자에 넣어서 강에 던지죠. 그리고 공주가 목욕하다가 그 갈대 상자를 보고 모세를 건져서 양아들을 왕자로 세우려 합니다. 생각해 보면은 공주가 모세를 불쌍히 여기고 애굽 왕자로 세운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공주를 통해서 모세를 애굽 왕자로 키웠습니다. 모세가 히브리 아이인 줄 알고 모세의 그 길을 유모를 구하는데 그때 모세의 누나 미리암이 공주에게 모세의 친어머니 요게벳을 소개합니다. 요게벳이 친어머니인데 유모가 되어서 모세를 기르죠. 그래서 모세의 애굽을 포기한 아름다운 믿음이 세워지는데 그때도 동일합니다. 미리암이 공주에게 요게벳을 소개한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께서 미리암을 통해서 공주로 소개시켜 준 겁니다. 계속 이 일은 반복됩니다. 모세의 믿음이 어머니 요게벳을 통해서 아름답게 세워지죠. 그것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요게벳을 통해서 모세를 아름답게 세워주신 것.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십니다. 신앙은 거기에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어떻게 했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만들어 가십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가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불러 세웠다. 하나님이 택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한사람교회를 통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내가 선택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나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뭔가 직분을 주셨습니다. 일을 맡기셨습니다. 교회가 맡긴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내게 맡긴 것입니다. 이게 신앙인의
의식입니다.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 세워집니다. 그때 바울이 고백하기를 하나님이 나를 충성되게 여기셔서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 이 고백은 우리도 똑같이 해야 됩니다. 교회에서 무슨 일을 맡았을 때, 직분을 맡았을 때 교회가 목사가 아니고 하나님이 목사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 이 고백이 확실한 고백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직분 맡기셨다고는 고백이 될 때에 내게 주어진 직분에 대해서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마음에 안 들어도 불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셨는데 교회에서 주고 목사가 줬다면 불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모든 일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고 받아들이는 게 신앙입니다. 가끔 말씀드리죠. 다윗은 아들 압살롬의 반역 때 쫓겨가는데 그렇지 않아도 힘든데 시므이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합니다. 네가 사울 왕을 망하게 해서 저주받은 거라. 아닙니다. 다윗은 사울 왕을 너무 사랑했습니다. 그 억울한 말을 듣는데 다윗의 장군 아비새가 칼로 치려할 때 다윗이 말하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는데 네가 그걸 만류하면 되겠냐. 다윗이 그 억울한 말을 들을 때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고 받아들였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은 당연히 그렇게 말해야 됩니다. 마음에 안 들어도.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고백이 될 때 우리가 살면서 억울한 일, 이해할 수 없는 일 이해가 되고 받아들여지고 순종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너무 억울했습니다. 내려올 힘도 예수님이 있습니다. 받으셨습니다. 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으로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그렇게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지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이라면 억울하지만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말고가 예수님을 죽이려 할 때 칼을 뺐을 때 베드로가 선수 쳐가지고 말고의 귀를 잘라버리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책망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겠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잔인데 내가 마시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냐? 모든 걸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으로 받으셨는데 이게 신앙인의 자세이고 이렇게 될 때 억울한 일이 이해가 되고 힘들지만 그 일을 할 수 있고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모세만 아니라 모든 게 그렇습니다. 모세가 실패하고 첫 번째 실패하죠. 지도자로 나서다가 도망갔습니다. 미디안으로. 모세 입장에서는 미디안으로 도망갔는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모세를 위해서 미디안 훈련 장소를 준비하셨습니다. 군 입대를 하면은 훈련소에 입소를 하죠. 논산 훈련소. 그처럼 하나님이 모세를 미디안 훈련소로 입소를 시키셨습니다. 부모들은 자식을 양육할 때 좋은 환경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안 좋은 환경으로 이끌어갑니다. 왜냐하면 훈련이 되어야 나중에 제대로 좋은 것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훈련 없이 저절로 되는 것은 세상에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운동선수들 멋있는 재능들 있죠. 팬들이 열광을 하죠. 저절로 된 건 하나도 없습니다. 지옥 같은 훈련을 해야 그 일이 가능합니다. 자연의 원리도 그렇습니다. 독수리는 공중에 나는 새 중의 왕이라고 합니다. 힘이 세죠. 그 독수리의 힘이 저절로 된 것은 아닙니다. 태어날 때부터 새끼가 날 수 있다? 불가능합니다. 독수리가 훈련시켜야 됩니다. 훈련이 만만치 않습니다. 보금자리에서 나와야 되는데 새끼가 나오라고 생각도 안 합니다. 어미가 보금자리를 흩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솜털은 사라지고 가시가 찌릅니다. 그래도 나가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미가 물어다가 새끼를 던져버립니다. 새끼가 떨어지죠. 죽습니다. 떨어지면. 발버둥을 치지만 안 됩니다. 이제 죽는가 싶은데 어미가 날개로 업어서 다시 올립니다. 이제 살았는가 싶은데 또 떨어뜨립니다. 이 일이 수십 번 반복되고 비로소 새끼가 나는 힘을 배우고 독수리 왕이 됩니다. 저절로는 아닙니다.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인도하셨다고 기록을 합니다. 신명기 32장 11절 말씀. 마치 독수리가 자기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 새끼 위에 노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들을 인도하셨다. 독수리 날개 훈련하고 똑같습니다. 집어넣어 버립니다. 죽어버리라고. 그리고 다시 또 보호합니다. 병 주고 약 주고. 아니 왜 하나님 구해주시려면 왜 또 병은 줍니까? 병 주지 말고 구해주지나 말지. 아닙니다. 해야 됩니다. 훈련. 그리고 그 훈련을 마친 다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보내주십니다. 훈련을 마친 다음에 하나님이 모세를 지도자로 세우셨습니다. 어미 독수리가 새끼 독수리를 던져버릴 때 새끼가 아이고 이제 죽는구나 했을 것입니다. 이게 엄마 맞아? 어부 계모 아니야? 이랬을 겁니다. 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시 건져주거든요. 동일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지나면서 이 훈련을 받았는데 진짜 죽는 줄 알았습니다. 막 고통을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죽이려고 이곳까지 데리고 왔다. 배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곳까지 와서 죽이냐? 안 죽습니다. 훈련인데 왜 죽습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시는데. 약속도 하셨는데.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이죠.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하나님을 믿부사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절대 허락하지 않으시고 시험 당할 주면 또한 피할 길을 내셔서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 절대 안 죽는다는 거예요. 이게 안 믿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고 이제 우리 죽었네. 우리를 매장지 삼으려고 이곳까지. 아닙니다. 절대 안 죽습니다. 훈련이기 때문에. 받아야 됩니다. 훈련의 장소는 힘들수록 좋습니다. 군대에서 훈련할 때 각계 전투를 하는데 가장 힘든 지역을 고릅니다. 물 웅덩이가 있고 가시가 찌르는 곳. 없으면은 손으로 만들어서라도 가시 철조망을 만들고 기계 만듭니다. 그래야 훈련이 되기 때문에. 혹한기 훈련이라고 하는데 가장 추운 때를 일부러 골라서 합니다. 그래야 훈련이 되기 때문에 훈련이라고 하면서 네모반에서 난방 딱 빵빵하게 틀어놓고 매트리스 푹신푹신한 곳에서 훈련이 아니라 노는 겁니다. 힘들어야 됩니다. 조교도 힘들게 해야 됩니다. 군대 가면은 조교가 있습니다. 조교는 좀 악랄해야 됩니다. 악담도 하고 협박도 하고 그래야 됩니다. 조교가 순하면은 군대 망합니다. 훈련시키는 게 아니라 훈련병하고 짝짝꿍하고 놉니다. 하나님도 훈련시킬 조교를 선택하십니다. 요셉이 훈련을 받는데 요셉을 위한 훈련 조교로 하나님께서 요셉의 형의 마음을 악랄하게 만들어서 왕따시키고 구덩이에 넣어버리고 죽으라고 만듭니다. 부디발 아내가 요셉을 감옥으로 넣었는데 그것도 조교였습니다. 그래야 요셉이 훈련이 되거든요. 주변에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틀림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훈련하고 세운 조교입니다. 대들면 안 됩니다. 훈련 조교에게 대들면 사망입니다. 하나님이 세운 조교에게 대들면 동일합니다. 악한 사람을 보면 안 되고 그 사람을 하나님이 조교로 세웠다고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서 경고합니다. 바벨론이 쳐들어올 것이다. 바벨론은 내가 세운 조교다. 싸우지 말아라. 항복해라. 끌려가라. 싸우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조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운 조교. 이스라엘이 두 종류로 나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조교로 끌려가서 조교에게 끌려가서 훈련받은 사람들이 있고 이게 말도 안 된다고 대항하고 싸운 사람들이 있는데 싸운 사람들은 망했습니다. 끝났습니다. 죽음으로. 이게 훈련이라 생각하고 바벨론으로 끌려간 사람들은 나중에 때가 되니까 다시 회복이 됩니다. 스룹바벨 때의 학계를 통해서 고레스를 통해서 다시 회복이 되잖아요. 훈련으로 여기고 하나님이 세운 조교로 봐야 우리는 힘든 사람을 이해할 수가 있고 힘든 것을 통해서 내가 뭘 해야 되는지를 목표가 생기고 그걸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안 되니까 불평, 원망, 내 잘못은 안 보이고 상대방 잘못은 보이고 답이 없습니다. 이러면. 훈련소의 훈련 기간이 끝나면은 훈련병하고 조교하고 회식을 합니다. 분위기가 이제 달라집니다. 훈련 때는 살벌했는데 아주 좋죠. 분위기 좋게. 조교들이 아이고 그동안 미안하다. 훈련이 참 힘들었는데 어떻게 잘 참았냐? 이제 자대 가면 자대 생활 잘해야 된다.
근데 훈련병들이 또 조교한테 아이고 말 안 듣는 우리 고생 훈련시키느라고 힘들었죠. 우리가 속이 없었습니다. 이제 화해하죠. 회복입니다. 요셉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훈련시키고 나중에 총리로 세우십니다. 끝났습니다. 훈련이. 훈련은 끝났는데 요셉의 형들이 마음이 불안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한 일이 있거든요. 요셉을 괴롭혔거든요. 죽이려 했거든요. 고민합니다. 두려워합니다. 아이고 이제 우리 죽었다. 그때 우리가 요셉을 좀 살려줄 건데 그때 보복 우리는 당한다. 이때 요셉이 위로합니다. 회복을 위해서. 요셉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형님들이 나를 그곳에 보냈다고 고민하지 마십시오. 형님들이 나를 괴롭힌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필요하니까 형님들을 조교로 세워 나를 훈련했고 내가 다행히 훈련을 잘 마치고 애굽 총리가 되었고 이제 형님들의 악한 조교 역할도 끝났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형들을 책임지겠습니다. 회복의 모습이죠. 조교의 기간이 끝난 것입니다. 나중에는 다 회복이 됩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힘든 광야 훈련을 요구하셨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뭘 이루기 위해서 훈련하죠? 목적 없이 훈련하지는 않습니다. 뭐가 목적이었는가 하면은 모세는 애굽 왕자로 자랐기 때문에 고생이 뭔지 모릅니다. 지도자가 되려면 백성들이 받는 고생이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모세는 이게 평생 손에 물을 안 묻히고 왕자로 얼마나 대접받고 자라겠습니까? 모릅니다. 그러면은 안 됩니다. 섬길 수가 없습니다. 고통이 뭔지 모르는데 어떻게 섬기겠습니까? 그래서 고통을 알게 하려고 미디안으로 밀어넣습니다. 네가 좀 고생 좀 해봐라. 그래야 네가 백성들을 섬길 수 있지. 이렇게 이끌어 가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도 다양합니다.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또 하나의 이유가 있다면은 우리의 연약함을 고통을 예수님이 몸으로 느끼시려고 이 땅에 오셨는데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이죠.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굶음이 얼마나 힘든 것을 예수님이 친히 경험하셨습니다. 40일 동안 금식하셨고 그리고 굶음의 고통이 뭔지 아셨기 때문에 백성들이 굶주릴 때 오병이어를 통해서 먹이시고 위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배반당하고 버림을 겪으셨기 때문에 이 땅에서 버림받은 고통을 알고 섬길 수가 있습니다. 요셉의 삶도 동일했습니다. 요셉도 모세처럼 편하게 자랐습니다. 아버지 야곱이 12형제 가운데 요셉만 사랑했습니다. 형들은 대충 먹이고 일만 시키는데 요셉은 일도 안 시킵니다. 옷도 채색 옷만 입힙니다. 채색 옷은 귀족들만 입는 옷입니다. 그만큼 사랑을 받았다는 거 말하죠. 고생이 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너 그렇게는 안 되겠다. 요셉을 구덩이에 넣어버립니다. 노예로 팔리게 만들고 감옥에 갇히게 만들고 고통이 뭔지를 알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요셉을 총리로 세웁니다. 그냥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지도자가 고생을 모르면 엉뚱한 짓만 하거든요. 백성을 섬기는 게 아니라 백성을 괴롭힐 수 있습니다. 어려움 없이 고통이 뭔지 모르고 자란 사람이 지도자가 되면은 백성의 고통을 이해를 못합니다. 예전에 배추 파동이 일어났을 때에 대통령이 그랬습니다. 아니 배추가 없으면 양배추 사 먹지 왜 배추만 찾냐? 양배추도 사 먹지 못하는 백성들의 고통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주로만 자란 지도자는 모릅니다. 서민들이 어떤 고통을 겪는지. IMF 때 엄청난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 고통을 지도자가 모릅니다. 아나바다 중학생도 아는 그 단어를 모르고 이상한 말만 합니다. 고통을 안 겪어봐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고통을 겪어보지 않아서 백성의 고통을 나눌 수가 없습니다. 백성이 힘들어하는데 괜찮게 사는 걸로 착각합니다. 그러니까 정책도 이상하게 갑니다. 서민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기득권을 위한 정책만 합니다. 고통스럽습니다. 불행합니다. 본인도 불행하고 이스라엘 본인 우리도 불행하고 불행합니다. 고통을 알아야 되는데 몰라서 그렇습니다. 문제죠. 또 하나의 문제가 있는데 백성들도 무지합니다. 지혜가 없습니다. 이게 안 보입니다. 이게 올바른지 제대로 가고 있는지 가려버렸습니다. 소탐대실이라고 했죠. 눈앞의 욕심 때문에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나라가 지금 어떻게 가고 있는지 안 보입니다. 눈앞의 것만 생각하면서. 경제만 좀 집값 나른 것만 걱정하고 불행한 모습입니다. 백성이 무지하니까 무지한 지도자가 세워지고, 백성이 약하니까 악한 지도자가 세워지고, 이스라엘 역사인데 지금도 그 역사는 동일하게 반복됩니다. 정신 차려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기 때문에. 모세가 광야에서 받았던 훈련 또 하나가 있는데, 그거는 자신을 다스리는 훈련을 받습니다. 다른 사람 다스리기 전에 자신을 먼저 다스려야 다른 사람을 다스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수신제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수신제가 치국평천하. 먼저 자신을 다스리고, 자신을 다스린 다음에 가정을 다스리고, 나라를 다스린 사람이 천하를 다스릴 수 있죠. 자신도 못 다스리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 다스리겠습니까? 본인도 조그만 일도 못 참고 분노하고 폭발해 버리는데 어떻게 나라를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되죠. 지나가는 개가 웃습니다. 불행합니다. 본인도 불행하고 나라도 불행하고. 하나님이 모세를 그 훈련을 시킵니다. 다스려라. 너 좀 다스려라. 히브리서에 보면은 모세의 믿음은 대단했습니다. 애굽 왕자를 포기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 부족했는데 자신을 못 다스립니다. 그러니까 실패했잖아요. 애굽인이 이스라엘 괴롭힐 때 돌로 쳐버립니다. 혈기는 못 참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울 때 또 혈기가 일어납니다. 이 혈기를 다스려야 됩니다. 모세는 별명이 온유입니다. 민수기 12장 3절이죠.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온유하면은 모세입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온유하지 못했습니다. 온유해서 무너집니다. 훈련했는데도 무너집니다. 광야 40년 지나면서 그 훈련했습니다. 모세가. 조금 잡힌 것 같았습니다. 근데 나중에 또 무너지죠. 훈련 마치고 80세 되어서 지도자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광야 40년을 이제 훈련을 시키는데, 지도자로. 그동안 온유의 훈련을 받아서 잘 참은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이 원망할 때 하나님, 저들이 속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나를 봐서라도 좀 참으십시오. 이랬던 모세가 결정적일 때 무너집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불평합니다. 물 좀 달라고. 그때도 모세가 참여했는데 본성이 나와버립니다. 이 패역한 놈들아, 내가 언제까지 참겠냐.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말씀은 반석을 명해서 물 내서 그냥 줘라, 그들이 원하는 대로. 모세가 화가 나니까 반석을 막 지팡이로 두드려 팹니다. 아직도 혈기가 다스려지지 않습니다. 쉽지는 않습니다. 그 훈련 평생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 자기를 부인한다는 게 뭔가 하면은 포기하라는 겁니다. 좀 바꿔지라는 겁니다. 혈기 좀 죽여라는 거예요. 욕심도 좀 버리고 이제 좀 거룩한 성품으로 살아라. 근데 모세에게 아직도 그게 있었습니다. 복음송 가사 가운데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멋있게 해처럼 닮고 살고 싶지만은 아직도 추하여, 아직도 못난 자, 아직도 깨트려야 될 혈기가 있어서 이게 모세에게도 동일하게 있었습니다. 그걸 다스리는 게 광야 훈련의 목적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한 일이 뭔가 하면은 지도자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일을 합니다. 허드렛 일, 양을 치고, 아마 빨래는 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집안 고장난 거 고치고, 양우리 살펴보고, 전혀 지도자 훈련과는 관계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일부러 시키셨습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모든 걸 포기하고 내가 형편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려고. 그리고 점점 깨달아갑니다. 나도 별 볼 일 없구나. 예전에는 대단한 사람인 줄로 생각했습니다. 애굽 왕자도 포기한 믿음이었고 애굽 왕자를 지낸 멋있는 사람이었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나도 똑같았습니다. 별 볼 일 없구나. 이걸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세웁니다. 하나님이 일꾼을 세울 때 특징 가운데 하나는 별 볼 일 없다고 고백하는 사람을 세웁니다.
잘난 사람은 절대 안 세웁니다. 실패합니다. 에레미야를 하나님이 선지자로 세우는데 에레미야가 하나님께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아이인데 말도 못하는데 하나님 잘못 선택했어요. 기드온을 선택할 때 기드온도 동일하게 말합니다. 나는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가장 작은 지파고 집안에서도 가장 못난인데 왜 나를 선택합니까? 그때가 하나님이 부르시는 때입니다. 모세를 그렇게 만드셨고 부르셨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입술이 둔합니다. 열정도 식어버렸습니다. 나이도 늙어버렸는데요. 내가 무슨 아니다. 네가 지금 일할 때다. 이렇게 모세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자신감을 잃게 한 것은 하나님의 일은 모세의 능력으로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가 힘이 있으면 망합니다. 모세가 힘이 없어야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일합니다. 모세가 계속 변명합니다. 나는 나이도 어리고 힘도 약하고 열정도 식어버렸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묻습니다. 네 손에 있는 게 뭐냐? 지팡이입니다. 한번 던져봐라. 뱀이 됩니다. 다시 집어라. 지팡이 됩니다. 그 지팡이가 능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지팡이 갖고 모세는 사역합니다. 홍해를 건널 때 지팡이로 건너게 만들었고 모든 일을 지팡이로 이루죠. 그 지팡이가 뭔가 하면은 모세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려고 모세를 강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일을 해나간 겁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받은 훈련 또 하나가 있다면은 하나님만 바라보는 훈련을 합니다. 광야는 다른 곳을 바라볼 것이 없습니다. 먹을 것이 있는 것도 아니고 경치가 좋은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에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름 기둥, 불 기둥만 날마다 바라봅니다. 오늘은 어디로 가나? 어디서 쉬어야 되지? 구름 기둥, 불 기둥이 뭔가 하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인도하셨거든요. 그 훈련 계속 시키셨습니다. 모세에게도 그 훈련 40년 동안 시켰습니다. 나를 바라봐라. 모세가 오늘 본문에 아들을 낳고 게르솜이라. 타국에서 나그네가 됐다. 외롭다. 혼자입니다. 외롭습니다. 왜? 그것도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나그네, 광야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아주 좋은 훈련장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씀을 이룰 수 있는 곳이 어디인가? 광야밖에 없습니다. 다른 데는 마음을 다하고 싶어도 안 됩니다. 다른 게 보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훈련을 했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곧바로 무너집니다. 왜냐하면은 가나안 땅에 가니까 볼 것이 너무 많았거든요. 과일도 풍성하고 창고에 쌓아둔 양식도 있고 가나안 족속들이 섬기는 바알 아세라도 너무 멋있어 보이고 하나님을 바라보기는 합니다. 근데 전심으로 못 바라봅니다. 반반씩. 그리고 나중에는 다 무너집니다. 광야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곳입니다. 예전에 교회가 부흥할 때는 주일학교가 차고 넘쳤던 때가 있었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 잘 알죠? 물론 그때는 어린아이들이 많아서 그럴 수 있습니다. 지금은 아이들이 없죠. 그런데 그때 주일학교가 부흥할 수 있었던 것 가운데 하나는 아이들이 세상에서 볼 것이 없습니다. 재미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그런데 교회 오니까 가끔 주는 간식이 너무 맛있고요. 해가족이라고 오는 선물도 너무 귀하고 게임도 재밌고. 그런데 지금은 아니죠. 교회보다 세상이 더 재밌습니다. 교회에서 선물 주는데 양도 안 찹니다. 먹을 것 집에서도 안 먹는 것 줍니다. 이제 별로 인기가 없습니다. 세상 어린아이들만 그런 게 아니라 어른들도 그렇습니다. 초대교회 때 오직 주님만 바라봤습니다. 왜냐하면 볼 게 없거든요. 맨날 도망 다녔거든요. 그러니까 인사가 말하다 주님 언제 오십니까? 우리의 소망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반대로 됐습니다. 주님 외에도 볼 것이 너무 많습니다. 재밌는 것도 너무 많고 그러니까 주님을 보기는 하는데 가끔 봅니다. 심심풀이로 보기도 합니다. 세상이 너무 재밌거든요. 망할 세상이기도 합니다. 복받은 세상이 아니라 망할 세상입니다. 주님만 바라봐야 되는데 불행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신앙의 어려움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를 무너뜨리는 시험이 있고 우리를 핍박하는 어려움이 있는데
핍박보다 더 어려운 것은 유혹입니다. 핍박은 그 시험에 이기만 통과만 하면 더 믿음이 세워지는데 유혹은 끝이 없습니다. 세워졌는가 싶은데 또 무너집니다. 정신 차려야 할 때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광야로 인도하셨고 모세를 광야로 인도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라엘이잖아요. 그러면 동일하게 우리도 광야로 인도하십니다. 광야는 사막이 아니라 어려움을 겪는 것이 광야입니다. 우리도 어려움을 겪습니다. 예, 붙들어야 될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훈련장입니다. 그래야 그걸 극복하고 이겨낼 때 하나님의 약속한 복을 받을 수가 있는데 우리에게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을 광야로 인도하시고 훈련하셨던 하나님, 모세를 훈련하시고 멋있는 지도자로 세우신 하나님, 우리에게도 동일한 훈련의 장소로 이끌어 가실 텐데 힘든 곳이 광야인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 잘 묵상하게 하시고 깊이 새기게 하셔서 힘들고 어려운 순간 말씀을 의지해서 이겨내게 하시고 훈련 잘 받아서 하나님의 약속한 천국, 소망, 복을 누릴 수 있도록